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서재에서 전하는 말씀의 시간입니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에레미야의 애가를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The Book of Lamentations, 슬픈 이야기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이 책은 주전 586년 바빌론에 의해서 함락된 예루살렘의 슬픔을 노래한 애가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모두 5개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열된 순서는 사건이 발생한 순서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5개의 애가도 모두가 다 예레미야가 쓴 것이라고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런 까닭에 영어 성경에서는 그 책의 제목을 에레미야의 애가라고 하지 않고 에레미야의 이름이 없이 그냥 The Book of Lamentations라고 부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애가서 또는 슬픈 이야기들을 엮어놓은 책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성경에는 그저 즐거운 이야기만 있고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들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신약성서에 등장하는 복음이라는 단어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의 설교도 희망을 주는 쪽에 무게를 둡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예배와 찬양은 즐거움과 감사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밝은 얼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60만 가까워져도 인생은 그렇게 즐거움의 연속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재산이 많은 사람인 것 같지는 않고 지식이 많은 사람 같지도 않고 큰 명예를 가진 사람인 것 같지도 않아 보입니다. 그런 것보다는 그저 내 푸념을 들어주고 내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다 들어주고 내가 울 때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고 싶은 심정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특히 6.25가 핥히고 지나간 쓰라리도록 아팠던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여러 번 엉엉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그 후 목사가 되어 목회를 하면서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이 즐거움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우는 순서도 당연히 있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했었습니다. 시편도 보면 늘 찬양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그런 시편만 골라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시편 137편은 나라를 잃고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슬픔을 노래한 애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잘못도 고백하고 기도하며 때로는 푸념도 늘어놓을 수 있고 조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진정한 기도이고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잘못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돌아본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나와 이웃과 그리고 온 인류를 생각하며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우리의 삶이 즐겁고 보람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맨날 감사하다고 기도할 제목만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즐겁고 보람을 느낄 때뿐 아니라 힘이 들고 고통스러울 때에도 하나님과 솔직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견디기 어려운 일이 생겨서 이겨낼 수가 없어 괴로울 때면 슬픔과 괴로움과 외로움이 엄습해서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진장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저는 믿음이란 한마디로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다양한 관계입니다. 가족과의 관계, 혈육과의 관계, 친지와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나아가서는 내가 화평할 수 없다며 미워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누구와의 관계이건 모든 관계는 신성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발전시키려는 전 우주를 내 작은 가슴에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지한 관계 속에는 숨기는 것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기쁨뿐 아니라 슬픔이나 고통마저도 숨기는 것 없이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잘 살지 못하던 때 오히려 교회는 성장을 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희망이 없어 보일 때, 나라를 잃었던 시절, 한국 동안으로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화버렸을 때, 그때 우리들의 교회는 성장을 하면서 생기를 가지고 꿈틀거렸습니다. 그것은 서양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세대가 그 어두웠던 날들을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눈물의 찝찝한 맛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배고파서 울다가 지쳐버린 갓난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사회에서 고통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고통을 감추고 그 원인을 남에게 핑계대고 싶을 뿐입니다. 예배는 기쁨이나 고마움뿐 아니라 슬픔과 고통과 아픔도 가져가서 나누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은혜를 감사하는 장소로만 남는다면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지닌 사람들은 등을 돌리는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많은 애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배에 사용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시편 21편은 우리가 잘 아는 애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애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너무나 친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시어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채 하십니다. 이 그대로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시며 부르짖은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애가도 21절 후반절부터 22절에 가면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나의 형제 자매에게 알리고 예배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찬양은 슬픔의 문을 열고 또한 슬픔은 찬양의 문을 열게 한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중에 69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 프란시스의 시에 곡을 붙여서 찬송가로 만든 것입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금빛 나는 밝은 해, 저 금빛 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 프란시스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인 1255년에 지은 시라고 전합니다. 그는 방종을 버리고 단식과 기도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연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서 동물들의 수호신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는 위와 머리에 심한 통증을 견디며 말년에는 거의 장님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찬송가에는 포함되지 않은 6번째 자리에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번역한 서투른 것이지만 들어서 은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대 나의 누이와 같이 부드러운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 숨을 조용하게 하려고 기다리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집으로 인도하려구나. 주 그리스도께서 밟으셨던 길로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 성장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교회가 성장을 하려면 죄나 회개나 애가와 같은 부정적인 요소들을 예배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예배는 in spirit, 신령과 in truth, 진리로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in spirit,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in truth, 진리로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고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있더라도 구태여 감추거나 닦으려고도 애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다른 이들과 기쁨뿐 아니라 슬픔도 같이 나눌 때 우리는 서로 위로받고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홀로가 아니라는 귀중한 사실을 배우게 되며 예수 안에서 진정한 하나가 되는 법을 익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은 환히 씨앗이라는 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 저녁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